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새삼 여기서 청년 선방을 한 지가 30년이 됐어요. 30년 전 7월이거든요. 7월인데 이제 하고도 2개월이 더 지났는데 30년 하고도 2개월이 지났는데 저희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전문 출신도 많이 나왔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들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말고 영유하자. 세상과 거꾸로 가자. 거꾸로 가서 세상은 참 이렇게 향락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이게 수도인의 생활을 하고 됐잖아요. 서로 생활을 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거꾸로 가서 참 이 세상이 잘못된 이 세상을 바로잡는 것을 역사를 새로 만들어 보자. 그런데 이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하다가 또 있잖아요.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좌우간 이게 이제 30년간이 하는데 그 핵심은 사람이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핵심 원리를 체득해서 실행하는 사람이 그 마지막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목적한 바를 성공해서 참 영과 육을 쌍전해서 수도와 생활이 두라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본보기를 보여갖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따라가자, 따라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따라오는 데는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핵을 소유해야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인간이 공부를 해갖고는 사람들이 참 좋은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하지 따라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따라오는 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 해보기가 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좀 따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잘 사는 사람은 안 따라가요. 너무나 많으니까, 세상에 많으니까 안 따라가는데 영리하는 삶을 살면 그냥 이제 몇 사람이 따라와요. 몇 사람은 따라오는데 아주 너무 이렇게 좋은 삶을 살면은 그냥 아무도 안 따라와요. 세상에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참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삶이란 거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별일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맑히고 청정하게 하는 것이 제일 선두를 해갖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을 참 정화시켜서 참 새롭게 하는 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이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처음 시작했으면 죽을 때까지 가고 이제 영생을 가면 이게 성공하는 것이고 이제 가다가 이제 아이고 다시 돌아가 버리면 이제 소용없는 건데 그 중요한 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다가 나뭐 좀 힘들다 하고 그냥 세상을 따라가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같은 그 마음이 이제 그냥 평생 가고 영생을 갚으리면 대성공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갖고, 이제 여기 온 사람들은 그냥, 많은 사람이 옛날에 굉장히 많이 오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새 삶을, 새 마음, 새 삶을 따라갈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여기 온 사람들 되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니까 이따가 한번 정말로 그렇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그것이 이제 새삼운동인데, 이 새삼운동으로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사람이 될까? 오물교 교류를 가르치면 또 그냥 교화가 되니까 그것도 이 한정이 돼 있고 안 됐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적인 가르쳐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교리가 포함되면서도 이걸 하는데 아무리 생각이 잘 안 나. 그래서 그냥 그동안에 하다가, 그래도 뭐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냐. 대단정 선생님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갖고 새마음 운동을 해라 이렇게 정해놓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교리를 가르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동안 정전만큼 했는데 이걸 사회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 종교적인 말을 안 쓰고 해야 돼서 그게 해갖고 이제 이게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또 다듬고 해갖고 이건 정신수양만은 일단은 만들었고 다리 연구는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거는 다 한 거고 정신수양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난번 했는데도 또 많이 다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정신수양은 새마음 운동이다. 무슨 새마음 운동이냐? 머리에 타는 불을 끄자.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인류가 머리에 불이 붙어 있어. 불이 타고 있다. 근데 몰라요. 타는 줄도 모르는데 불이 타서 낸 중에 과속을 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봉사가 됐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으니까 머리에 타는 불을 끄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신수양의 요지는 뭐냐면 요거는 잘 알아야 돼요. 정신에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품이라고 이렇게 하는 성품이다. 성품이라 하는 것은 밉지도 곱지도 크지도 작지도 뭐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예.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게 성품이 그런 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다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고 안 미울 수도 있는데 밉지도 않고 곱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데 미울 수도 있고 고울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정신이래요. 가능성만 있지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분별작이 없다 이렇게 하네요. 이렇다 저렇다 이거다 저거다 하는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이거를 공이라고도 하고 원이라고도 한다. 이거예요. 공이라고도 하고 원이라고도 한다. 비비역비비라고도 하고 무무역 무무라고 한다. 무무역 무무는 뭐예요? 공이고 비비역비비는 원을 보통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자리가 성품자리란 말이에요. 성품자리는 모든 사람에게 원래 다 갖춰져 있다. 모든 인류에게 다 갖춰져 있고 모든 생명체에도 다 갖춰져 있고 또 식물체이고 동물체이고 이 성품자리를 갖추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첨부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자연 하늘에서 부여를 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받은 걸 정신이라고. 정신이란 무엇이냐? 아버지의 성품을 밉지도 곱지도 그것도 아닌 무무역 비비역 금강경엔 무유정법이요. 그거를 그대로 받은 것을 정신이라고 한다. 온전히 첨부받았다 이렇게 성품을. 그래서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냐?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뚜렷하다는 건 아무런 낀 게 없어요. 이렇게 물들은 것도 없어요. 낀 것도 없어서 고요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고요해갖고 분별성과 이 생각 저 생각 번뇌망상도 없고 주착심 어디에 끌리고 집착하는 것도 없고 그런 상태가 정신이라 이거죠. 그대로 성품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 망념도 없고 분별도 없고 주착도 없고 그냥 뚜렷하고 고요한 그냥 맑고 순수한 그 자리라 이거죠. 그거를 정은 정밀하다. 미세하고 정밀하다. 그 자리가 되는. 신은 싱그럽다. 신령스럽은 안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정신을. 그랬는데 이 정신이 우리 다 주어졌는데 아버지 정신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온전히 성품에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정신의 아들 마음이 자기 아들 칠정한테 히로에락 에오에게 운전권을 줘버렸다. 마음을 운전하는 권리를 칠정한테 줘버렸단 말이죠. 히로에락 에오역한테 네가 운전해봐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히로에락 에오역이 운전을 한 거예요. 마음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온전한 정신을 따라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간접된 삼독심을 따라서 운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칠정이 삼독심의 말을 듣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정신 말을 안 듣고. 이렇기 때문에 일심이 흩어져서 정신이 혼탁해져 갖고 미혹해진 것. 어둡고 물들고 혼탁해졌다. 어둡고 물들고 어둡고 첫째가 어떻게 돼요? 물들고요. 그 다음에 어두워지고 혼탁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류의 상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 칠정으로 흩어진 마음. 칠정이나 히로에락 애호역이 운전해서 삼독심으로 탐진치로 히로에락 애호역이 운전해서 흩어진 그 마음을 일심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한 생각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한 생각으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정신으로 돌아가고 다시 성품으로 돌아가서 우리 본래의
천성, 응? 본성을 회복하자는 게 수양이다. 수양이다. 이게 수양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안으로 분별성, 이 생각, 저 생각, 끊임없이 일어나는 망념을 잠재우고, 주착심, 어디에 끌려서, 끌리는 거 있잖아요. 여기 끌리고, 저기 끌리고, 뭐, 이 세상에 끌리고 하는, 끌려가는 그 마음을 없애갖고, 또 하나는 바깥으로 경계에 끌리지 아니야. 바깥으로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안으로는 분별, 망상, 주착심을 없애버리고, 그래, 뚜렷하고 고유한 정신을 양성하자. 이것이 우리 정신 수양을 하자는 목적이에요. 수양이란 육신에 밥을 먹이는 듯이 정신에 밥을 먹이는 거다. 그게 우리 정신도 밥을 먹여야 되는데 수양을 안 하면 그 혼탁한 정신, 흩어진 정신을 사는데 밥을 먹여서 정신에 밥을 먹이는 것과 같고 우리는 머리에 타는 물을 끄는 것과 같다. 정신 수양이란 정신에 밥을 먹이는 것이요. 머리에 타는 물을 끄는 것이요. 원래 이 하늘의 성품에서 순수하게 이렇게 받은 온전한 그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거랍니다. 실정, 히로에락 에오에게 뺏겼던 그 마음을 회복하고 일심을 만들어서 성품으로 돌이키는 거다. 이게 정신 수양하는데 이 세상에 가장 급한 건 정신 수양. 가장 급한 게 정신 수양. 그리고 나는 왜 의사가 됐는데 하필 정신과 의사가 됐나? 대명이가 우리 영진 뭐 아르바이트 생겼을 때 대학원 다닐 때 그래 우리는 집에 뭐 정집 맨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도 어디 점수 없기는 대학 간다고 했더니 뭘 하나 했더니 뭐 여러 가지 과감한 왜 필요만 정신과를 하나 그랬더니 보니까 정말로 지금 오늘 필요한 게 정신과 이 마음을 이렇게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의학으로 한번 바로잡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참 그렇긴 하겠다. 원불교마다 잡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멀쩡한 사람 잡은 것 같은데 꼭 병든 사람만 잡으려고 하네. 그래 자가 그렇게 하고 있었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정신수양의 필요를 한번 보면 우리 인간이 생활해 나갈 때 육신의 안락과 생활의 편리만을 도모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하고 생활의 편리한 걸 도모하기 때문에 본성을 상실하고 자기 참된 본성, 성품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흩어버려서 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정의가 인정이 메마르고 마음이 없어지고 자기 본위로 살게 되어 고통과 불행이 따르게 되었다. 이게 대산동사님 정신수양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세상의 인심은 화려한 물질 문명에 끌려서 의식 출입의 규제가 없이 이 마음을 갖다 어디 나가는 걸 무절제하게 그냥 마음을 내보낸다 이거죠.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있다 저녁에 와서 또 뭐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무절제하게 다전 정신의 자주력을 잃고 그까지 좋아요. 예의 염치가 없어져서 세상에 예의 염치가 없이 그냥 윤리 도덕도 없어져 버렸다. 이게 정신 수양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지금 전 세계 인류가 심각한 건데 이건 인류 기후위기보다 더 심각한데 이걸 알지를 못해요. 정신 수양이 필요한 걸 알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 인류가 정신을 수양하는 데 치중해야 되나니 수양이란 육신에 밥을 먹이는 것과 같이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정신 수양은 어떻게 하냐? 5가지로 하는 거예요. 첫째, 멈추고 어떻게 언제 멈춰요? 경계를 만나면 멈추라. 일단 마음을 멈추고 가라앉히고 들뜬 마음은 가라앉히고 연물좌선을 가라앉히고 또 독소산매로 해서 가라앉히고 닦고 물든 마음은 닦고 가다 보니까 살짝 물이 들었어요. 세상물이 드는 거예요. 세상물이 들으면 욕심도 당하고 권리도 좀 얻으려고 돈도 좀 벌려고 하다 물이 들어버린 거죠. 욕심이 생긴 거죠. 물든 마음은 닦아야 한단 말이에요. 맑혀야 한단 말이에요. 닦는다가 맑힌다는 소리예요. 때운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구멍이 나서 자꾸 새나가요. 유튜브로 새나가고 어디로 새나가고 막 새나가요. 그러면 그거는 떼어버리고 흩어진 마음은 모은다. 정신이 흩어져 있으니까 모은다. 요게 정신수양 방법이에요. 그냥 다른 거 다 없지. 멈추고 경계를 멈추고 가라앉히고 닦고 떼우고 모은다. 요 5가지가 정신수양의 방법이에요. 아주 외워야 돼요. 멈추고 가라앉히고 닦고 떼우고 메운다. 닦는다는 거는 어떻게 해요? 맑힌다 소리예요. 정신이 물들었으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선의 생활하라, 이게. 선의 생활하라. 요렇게 하는 게 전체를 선이라고 해요, 선. 근데 대표적인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선정산매. 선정산매는 우리가 좌선하는 거예요. 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꼭 아침에 선을 하고 저녁에 선을 하고. 연불산매. 저녁이 되면 연불을 많이 하잖아요. 연불산매. 독서산매라는 건 그냥 책 읽는데 일찍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대학생들이 그냥 전공에다 집중하는 게 독서산매예요. 사상산매라는 것은 자기 하는 일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 자학은 자기 하는 일에다가,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에 집중해서 산매가 들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걸을 때는 걸을 때 산매고, 사람을 대하면 처처불상 산매고, 사사불공 산매고, 그잖아요. 모든 게 산매가 아닌 게 없다. 이게 사상산매라고 해요. 이게 산매 중에 최대인 거예요. 그거를 일려서 그 일글의 일심, 아르마리 취사라고. 그 일글의 일심, 아르마리 취사. 요게 이제 산매가 들어야 한단 말이죠. 과거에는 선이라든지 그 화두를 써서 도를 깨쳤어요. 미래 시대에는 사상산매로 도를 깨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사상산매 해도 안 나오면 진짜 누가 적은 나는 그냥 막 연물자선도 좀 하긴 하지만은 그냥 막 일에 집중을 해서 그냥 산매가 들어서 그냥 부처를 이뤘다. 이게 좀 나와야 되겠는데 누가 나올려나 모르겠어요. 여기. 그래도 그냥 이 일에 집중 잘하는 거는 대학원생들이 잘해요. 공부하느라고 집중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막 재판하고 하려면 이 집중이 덜 되지. 뭐 이겨야 했으니까 막 사심도 생기죠. 어떻게 하면 이길까 궁리도 하고 하는데 학생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집중하잖아요. 집중해갖고 공부를 집중하는데 어떻게 되냐. 사상산매가 욕심이 없어. 그거 갖고 막 집중해서 낸중에 막 어떻게 잘 이렇게 하지 말고 공도를 위해서 집중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일글의 일심마르마르 취사, 이게 다 빼고 일심마르마르 취사가 되는 거예요. 내불방심 외부동심이라 안으로 방심하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부동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군요. 그래서 선의 생활하러 머리에 타는 무릎 끄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요거를 좀 설명을 하면 동할 때는 일이 있을 때는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글에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 그 일글에 일심만 얻도록 한다. 요게 대표적이고 밖으로 경계를 내야 돼.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혀서 경계를 대하면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야. 경계에 그 끌리는 마음을 갖다가 멈춰갖고 그래서 산란하게 한 경계에 끌리지 않는 공부다. 흔들리지 않는 공부. 경계를 대야 돼. 멈춰서 경계에 끌리지 않는 공부를 하다. 일결에 일심하고 경계를 하면 멈춰서 거기를 끌리지 않게 하라. 정할 때는 연불과 자선 등으로 흩어진 마음을 일심으로 통일시키며 경계를 따라 나가는 마음을 늘 가라앉히는 공부를 하여. 그러니까 경계를 따라 막 자꾸 나가는 마음을 그냥 연불자선을 가라앉혀갖고 안으로 분별성과 출삭심을 없이 하는 공부를 하라. 이 두 가지를 바깥으로 공부하고 안으로 공부하고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그 일결에 일심하고. 그것도 간단해요. 경계에 끌리지 않고 일결에 일심하고 안으로 연불자선으로 통일시키고 가라앉히고 분별성과 추적심 없이 하라. 요걸 해가지고 어떻게 돼? 하면은 모든 번뇌망상과 일체 잡념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두려타고 고유한 정신을 양성해서 천심, 하늘 마음을 길러서 본성을 회복하는 정신수양을 하자. 요게 이제 우리 요지라 이거죠. 그러려면 하루 일과가 딱 돼야 돼요. 아침은 정신수양 위주로 수양 위주로 하고 낮은 무시선으로 하고 그죠? 무시선 그 일거를 경계에 안동하고 그 일거를 일심하고 저녁이 되면 또 연불자선하고 이게 하루 일과를 쫙 있어야 돼요. 근데 일과를 하다 보면 뭐 회식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회식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사장님 회식 언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작전을 짜는 거지. 막 재밌게 해가다 쓱 이렇게 해요. 그때 좀 작전이 잘 됐네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처음에 막 재밌게 하다가 너무 재밌는데 그냥 자기 싹 가라앉히면 자기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그래갖고 쓱 나오면 그건 진짜 잘한 거야. 나는 또 그런 건 못 해봤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나는 나왔는데 그렇게 주도권을 잡는 것도 못했는데 제주가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빠져나와서 이게 해야지 연불자선이 되는 거지. 그거 따라가다는 안 돼요. 우리는 무사하게 그런 게 겪은 거죠. 그래서
자고 여기 다니는 사람들은 자가 회식 갔을 때 어떡하냐, 이게 달린 거예요. 그거 따라다니다가는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신수양을 하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사상산매가 이게 극치란 거예요. 사상산매란 거는 그 일거래 일심하는데, 계속 막 일심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이 막 이렇게 그 분위기 탓 해주고 정의를 양성해야 돼. 이렇게 할 때는 하고 또 이게 마음을 자유로 쓰는 게 사상산매. 그게 무시산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야 돼.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이건 뭐냐면 경계에 끌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 휩쓸려가면 안 되잖아요. 태산같이 하고. 안으로 청정하면 허공같이 하고. 근데 안으로는 청공같이 해서 그 사람은 뭐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시비하면 또 안 돼요. 왜 저러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많은 그렇게 하고 동하지만 않고 청정하게 한 다음에 동하에도 동하는 바 없고 정하에도 정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냐. 그때 맞춰서 중도로 해갖고 그냥 탁 이거를 해와야 된단 말이야. 그냥 동아에도 동하는 거고 정하에도 정하는 없이 그냥 식물같이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게 중화를 이루어야 한단 말이죠. 중도로서 그 세상을 잘 리드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 핵심이 뭐냐면 응하에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쓰라. 응하에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응하에도는 경계에서 마음을 작용하더라도 경계를 작용해서 육근을 작용하더라도 주하는 바 없이 활발한 데 주하지도 말고 침울한 데 주하지도 말고 어디 주하지도 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도 그걸 딱 운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이게 응하에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거예요. 열애심이 요걸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그런 때 술 먹으러 갔으면 그때는 끌리지도 말고 안 끌리지도 말고 자가 어떻게 갖고 이 해갖고 이렇게 잘 빠져나오는 것도 이 응아에도 주한 법 없이 지금 마음을 작용한 거예요. 응? 거기 그냥 잘못해갖고 2차 따라가고 하면 이게 주한 거예요, 주한 거. 2차 따라가면 정신은 혼딱 다해져갖고 그 다음에 와서 뭐 밝히려면 뭐 일주일, 2주일 걸리고 이거 보통이 아니야. 안 따라가는 게 최고지. 응? 그래서 응하에들은 경계를 대해서 마음이 작용하더라도 주한 바 없이는 밖으로 색성향 미촉포 경계에 주착하지 않고 그 마음을 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으로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고 법상 비법성에 주착하지 않고 밖으로는 색성향 미촉포 경계에 주착하지 않고 안으로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상 법상 비법상에 주착하지 않고 마음을 작용하듯 그렇지 않고 그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을 작용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작용해서 그 운전해서 그 경계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 이거죠. 이런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은 대법이라. 이 법이 모든 법의 왕이 왕. 용신법이 왕이거든요. 주한법 없이 마음을 해서 그냥 세상을 운전하는 거잖아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한법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거니까. 어떻게 내는 거냐? 따라가는 건 거기 주한 거예요. 그 사람 말에 주해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너 어디 가자. 2차 가자. 그러면 그걸 못 이기면 어디에? 그 마음이 그 사람 말에 주한 거죠. 주해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지 말아야죠. 예? 그렇지 않아. 따라가지 말으면서도 그 사람 속도 안 상하게 하고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요게 작은 응하에도 주한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 대종사님이 우리 무시선법에도 이걸 전체 핵심으로 딱 잡은 거예요. 진공으로 체를 삼고 원리를 삼으라는 거는 그건 원리고 그 원리를 이렇게 주한법 이거 그렇게 마음을 내는 거예요. 실제 수행이에요. 이거 수행. 그건 원리고. 그래서 이는 천만 경계 중에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다. 요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계에다 주착하지 않는 건 우리가 많이 해봤어요. 일상생활 1, 2, 3주에서 그냥 열하나 어리석은 그럼 끌리지 않고 마음을 작용하라. 이건 많이 공부했잖아요. 이제 어려운 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상, 법상, 비법상에 주착하지 않는 요거를 안 해본 거죠. 요걸 안 해본. 요게 없는 거를 청정심이라고 합니다. 안으로 아상인상, 중생, 수상, 법상, 비법상이 없는 걸 청정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의선법에 뭐라고 했어요?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면 허공같이 하고 그건 상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허공같이 하고 상이 없다. 밖으로 경계를 이뤄야 돼 부동하면 태산같이 하고 색소형 위축부에 주착이 없다. 그 소리예요. 주한다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밖으로 경계 주하는 거는 부동하긴 태산같이 하고
안으로 상해 좋아하는 거는, 상해 끌리는 거는, 아상이, 그거는 청정, 허공같이 하려면 이 두 가지를 해. 이 두 가지를 아울러야 이 무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은 청정, 허공, 진공이고, 바깥으로는 부동하고, 요거를 같이 해야 돼. 그게 응아의 주안법칙 그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요걸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바깥으로는 많이 했어요. 경계를 대해서 부동하는 거 상당히 잘해요. 잘하는데, 그때 안으로 청정하냐? 아상. 남을 시비래요. 부동하긴 하는데 시비 어쩌고 저쩌고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상이상 중생수상 법상 비법상을 막 내면서 안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겉은머리는 잘했는데 속이 청정하니 물들어 청정하지 않다. 요거를 공부를 해야 이게 은혜 핵을 소유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한다. 타셈운동 할 사람은 필수적으로 마스터할 거는 이 상을 없애야 돼. 상을 없어요. 바깥으로 경계에 안 끌리고 쫓아가고 안으로 상을 없어요. 요거를 마스터를 해야 이제 사회에 나가는 거예요. 누가 가도 뭐라고 하더라도 마음, 속도 정정하고 바깥도 부동하고 이게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최대 무기를 갖춘 거예요.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이거는 다 방어할 수가 있어요. 아니, 사상이 없으니까 누가 욕을 해도 딱 방어하고 경계 안 끌리니까 방어하고 이거 완전 무기인 거예요. 무기. 그러니까 거기다 그 마음을 내는 게 핵폭탄이에요. 그 골카는 거 방어는 됐잖아. 방어는 됐는데, 거울을 마음을 딱 사용하는 게 이제 핵폭탄이네. 주한 바 없이가 핵폭탄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내라거든요. 응무소 이생 기심이거든요. 그게 핵폭탄이니까 이걸 가져야 해상운동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스터하자 이거죠. 그러면 사상은 삼도고역의 뿌리라고 했어요. 삼도고역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 사상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없어집니다. 삼도의 뿌리, 불유중생심의 뿌리. 9가지 중생의 모든 중생은 이 사상에서 나왔다. 이게 아주 그냥 불유중생의 뿌리, 사상, 삼도의 뿌리. 상이 없어야 마음이 청정해진다. 청정한 마음이 모든 근원이다. 모든 법의 근원이다. 그래서 청정법신물이라. 이런 땅을 청정법신물이라고 해요. 딴 말을 청정법신물이라고 해요. 청정, 맑고 깨끗하다. 왜 법신물이 왜 자꾸 청정을 붙였냐. 내가 몇십 년간 화두를 하면서 왜 필요하면 청정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꾸 책을 읽다 보니까 금강경에도 청정심을 내라 이렇게 탁 돼 있어요. 청정심. 그게 응무서지 이생김이 청정심을 내는 거다. 모든 물든 마음이 없는 거다. 육조대사도 가다 보면 청정심을 탁, 청정심과 탁 이게 공부 그 핵심 표준 담더라고. 우리가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응용무념. 무념이 뭐냐?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응용무념. 뭘 응용해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걸 무념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념이라는 것은 물든 마음이 없다 이 소리예요. 남한테 은혜를 베풀고도 내가 은혜 베풀어 그렇지 않는 물든 마음이잖아요. 그 생각이 없단 말이지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잘못해서 무념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만 하는 무념무상하니까 우리가 어릴 때 불교는 무념무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교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무념무상이니까 아무 생각 안 한다. 근데 맨중에 보니까 무념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염이라는 걸 생각한다 소리예요. 물들지 않은 마음이라 이 소리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상의 뿌리는 뭐예요? 아상이에요. 아상이 근본이에요. 아상이라는 것은 너와 나를 나누는 마음, 나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성품자리에 나가 없어요. 죄법 모아라. 원래 우리 성품자리에 나가 없어요. 그냥 순수한 공정영지 하나의 때문인데 거기서 나가 딱 생겼다 이거. 나가 생기면 뭐가 생기겠어요? 나 아닌 거하고 생기죠. 나가 생기면 나 아닌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가 없으면 내가 아닌 게 없어요. 그렇죠? 나가 없으면 나 아닌 게 없는데 내가 생기면 나 아닌 게 생긴다 이거. 이거를 능소심이라고 합니다. 능이라는 건 나고요. 소라는 건 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능소심의 분별이 모든 분별의 1번이에요. 모든 분별이 내가 없었는데 우리가 어릴 때 내가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가 딱 생겼어요. 나가란 건 뭐냐면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해. 남보다 이쁨을 받아야겠다. 그게 명예잖아요. 그게 딱 생기는 거예요. 그때 어릴 때, 이게 뭐냐. 이거는 진짜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 내가 없는데 왜 내가 생겼을까? 그게 나라는 게 인정받고 싶고, 잘하고 싶고, 알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다가 살다가, 식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 나라는 게 왜 생겼냐 해서, 나는 원래
있으려 하지 않아도 원래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있으려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데, 거기서 내가 있으려고 한다. 이게 나라는 건 내가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에서 떨어져서 내가 딱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모든 이게 삼도고액이 완전 뿌리예요, 아상이. 뒷담도 다 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아상 없애는 게 1번이에요. 아상에서 뭐가 생길까요? 암안심이 생겨요. 그러다 뭐 잘하면 암안심이 생겨요. 그죠? 아상에서 또 뭐가 생겨요? 아예심이 생겨요.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남보다 더 자기를 사랑해요. 그렇죠? 이기심이 생겨요. 자기를 이익받으려고 욕심이 생긴다. 그 다음에 악연이라는 게 생겨요. 나의 주장이라는 게, 내 주장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갖고 자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주장이 하나 딱 생겨갖고 어떻게 하든 악연이라는 게 생겨요. 이 악연이 있으면 이게 대도에 못 드는 거예요. 악연을 놔버려. 그래서 스승님 앞에서 자기 무견을 다 놔버려야 돼요. 이게 대도에 들어가는 길은 알을 없애는 건데, 알을 없애는 건 스승님 앞에서 나의 일단 견부터 없애야 돼. 내 견해를 딱 없애서 뭐 자기 생각을 딱 없애고 그냥 들어가야 돼. 악연을 없애야 돼. 그 다음에 암안심, 아예심 이거 다 없애가는데 1번 악연은 이게 제일 어려워요. 뭐 견해가 딱 생겼거든요. 악연을 없앤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상의 결과는 탐심이라.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중심은 뭘 모으려고 한다 이거죠. 뭐 재생명리를 뭐든지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탐심이 생깁니다. 탐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욕계로 가는 근본. 욕계라는 건 이 세상에 이게 중생계를 욕계라고 하는데 욕계로 가는 근본이 아상이에요. 아상은 욕심이 생기니까 그 전부 욕심으로 산 세계를 자꾸 글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욕심으로 살으니까 언니 거기 잘 살기도 못 살기도 하는데 빠져나왔으면 욕심이 없이 살라니까 뭔가 이게 허전해. 응? 그래서 골로 좀 들어가면 뭐 재밌을 것 같아서 자꾸 골로 끼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 인머리 끼워 맨날 머리 끄덕끄덕 하는데 하여튼 어때 저기 가면 참 재밌고 대우도 받고 뭐 알아줄 거 없고 뭐 그냥 재밌을 것 같으니까 혹시나 하고 이렇게 자꾸 마음을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놔버리고 아상을 없앤 공부하라. 이게 영유를 해야죠. 인상이라는 것은 만물 중에 사람이 촬영하니까 동물들을 내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게 천시하는 거예요. 이 인상이 생기는 게 인종차별을 하고 귀천을 차별하고 뭐가 능력 있으면 차별하고 이게 전부 인상에 그 조금 뭐 동물 차별하에서 조금 더 하면 덜한 거는 이제 사람 차별하고 좀 지식이 있으면 지식 없는 사람 차별하고 그게 인상이란 말이에요. 그 차별심이 생긴다 이거죠. 귀천을 차별하고 그러니 여기서 뭐가 생길까요? 진심이 생긴다 이거. 뭐 어때 밑에 사람이 내가 시킨 대로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안 들어. 왜 이러냐고 또 화를 팍 낸다 이거죠. 그래갖고 진심이란 게 되게 아랫사람이 뭐 말하면 이게 뭐 내 뜻대로 안 들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 그 진심을 팍 내는 게 인상이에요. 말하면 뭐를 자타를 차별하는 아까는 자타가 나오진 게 아상인데 자타가 나눠져 갖고 자기 욕심을 부리는데 나눠져서 차별하면 여기 인상이라 이게 인상.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있으면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갖고 같이 상의돼야 되는데 자기 혼자 막 주도해서 막 끌고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인상이에요. 회사에도 가면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데 같이 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내 혼자 뭐 잘한다고 막 혼자 이끌고 막 엄청이 많아요 사람들. 뭔가 조금 능력 있으면 막 자기가 휘들어가고 혼자 운전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인상이라 이거 인상. 자기 중심으로 뭐든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인상이다. 우리 내성에 그런 게 없냐? 엄청이 많아요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중생상은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나는 중생, 부처님은 나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니까 나는 부처가 될 수도 없다. 하고 주체가 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온갖 타락한 마음, 그냥 못된 생각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나는 뭐 중생이다 하고 딱 찍어 놓으니까 온갖 뭐 나쁜 생각, 좋은 생각 다 그냥 나쁜 건 저 사람 주고 좋은 건 내 거 같고 이게 중생상이잖아요. 응? 탐심도 아니라 아주 더 탐심에서 더 해갖고 막 시기 질투 막 온갖 것이 다는 게 중생상에는 자기를 이렇게 중생으로 인정을 해놓으면 규정을 해놓으면 그 중생들만 갖는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짐승 같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등감도 있고 이 중생상이
그렇잖아요. 중생강이 치심이에요, 치심.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자상이라는 것은 뭔가 남보다 나아서 공부를 잘하거나 능력을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하면은 우월감이 있어요. 그게 추사상이에요. 근데 나이가 많으면 또 나이가 많다는 이 어린 사람 무시하고 이게 시비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장로상 저 우리 원불교 많이 다니면 이제 많이 다녔던 상. 요게 전부 다 수자상이에요. 요 네 가지가 부처님이 어떻게 이렇게 구별해 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애착심이 많고 탐착심이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애착심이 많다 이거예요. 나이가 많은. 요 네 가지가 모든 삼도고역의 뿌리라 이거. 여기서부터 다 나온 거라 이거. 아까 그랬잖아요. 치심도 삼도고역, 탐진치 그랬잖아요. 치심은 중생당에 나왔고, 진심은 인상에 나왔고, 탐심은 어디서 나왔어요? 아상에서 나왔잖아요. 애착심은 수사당에서 나왔잖아요. 그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뿌리를 팍 뽑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우리가 탐진치만 없애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뿌리를 안 없으니까 안 되니까 우리는 이 탐진치 그 다음에 이제 법상이라는 건 나는 타상이 떨어졌다는 상이에요. 그러면 법상이 나오면 사상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상이 나오면 다 따라 뭐 한 가지만 나오면 나머지는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는데 한 가지만 하면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비법상이고 뭐든지 상만 하나 있으면 다 따라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없어야 되는데 그러기로 하면 진리와 스승님에게 그냥 온통 다 바치고 그냥 온통 다 바치고 이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떨어져. 이게 절대로 안 떨어져요. 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참 진리와 스승과 법과에서 그냥 온통 다 바치고 그냥 전무 출신, 거진 출신 그냥 이런 진리와 합이라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자꾸 얘기를 하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하는 거는 이런 상을 갖다가 이게 한번 추구해보자. 우리는 이제 우리 대산동산 스승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하도 안 배우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스승님 앞에 부처님 앞에 가면 저절로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해보자 했는데 이제 이건 원리로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우리가 잘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이 청정한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 청정심을 길러서 참 새삼운동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남들은 안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면 또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거기다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 또 힘든다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래. 너무 힘들어서 나 참 수고했다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래. 그거라도 하면 마음이 위안이 되잖아요. 참 수고했다 그러면 이거 그렇지 뭐 위안이 되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참나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을 살아야지. 어떻게 어때요? 그게 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좀 수고하고도 자기 수고했다고. 아니, 남이 칭찬해야지. 자기가 자기 칭찬하면 어떻게 다. 나를 칭찬. 알았어요. 이제 그렇게,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해보기가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얼마큼 가져는 거야. 내가 얘기해요. 자꾸 이렇게 변치 말라고 하고. 그냥 일생 가게 영생을 가야지. 그리고 뭐 가다가 일생 가다가 그 다음 생 그만두면 그놈이 지금 1년 있다 그만두나, 50년 있다 그만두나, 조금 차이는 있죠. 그래, 1000만 년 두고 보면 그놈이 그놈 아니야. 그러니까 이왕에 마음을 먹었으면 변치 말아야 한다 이거죠. 이 때문에 다짐을 들어가. 알았습니다.